저기 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괜찮으시죠? 이제 이번 강의는요, 저희 교회에 지금 현재 32팀 정도가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가정교회에서 지금 굉장히 온라인으로 포퓰러하게 퍼지고 있는데, 이제 이 자녀를 위한 말씀 기도라는 책으로 이제 리뉴얼돼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받은 이 책 무상으로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제작해서 이걸로 강의를 하다가 이 책은 다 절판이 됐어요. 절판이 되고 이 책을 그냥 이제 이게 정식 출간을 하지 않은 책인데, 지금 정식 출간을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디자인도 다 끝났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한글 새 번역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새로 나올 책은 새 번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에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한 달 이내에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자녀를 위한 말씀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한 말씀 기도인데, 여러분 저희 아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희는 이 기도를 하면서 저희 교회 내에서 엄청난 응답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교재 펼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성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성구에 우리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점을 건드는 기도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빨리 응답받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럴까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 언약.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이잖아요. 테스트먼트.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점.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하고 약속하잖아요. 약속. 그러면 아빠 지난번에 명절 때 세뱃돈 받은 거 가지고 나 싱싱가 사준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러분 전혀 할 말이 없죠. 그잖아요. 그걸 약속한 바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약점을 건드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잡소리는 그만하고, 이제 강사 중에 명강사, 우리 박성실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루 종일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자녀를 위한 말씀 기도 같이 성구 읽고 시작할까요? 에레미야애가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아멘. 다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죠? 네. 그런데 사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매일 똑같더라고요. 뭐 다르게 기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뭐 다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기도 하시나요? 예,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이 자녀를 위한 기도가 또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되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더 간절히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물론 다 이렇게 하시지만 가장 간절한 기도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그래서 사실 여기 아까 대안학교 이렇게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사실 이런 대안학교 여기 이렇게 우리 또 특히 기독교 학교는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임이 있으셔야지 그 학교를 정말 잘 운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당에 가서 이 강의를 할 때 거기 이제 샘물학교 거기서도 오셨었는데, 안타까운 게 이제 부모님들이 기도 모임이 있으세요. 근데 뭐 하시냐면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근데 나누는 게 한 40분에서 그러니까 1시간을 기도하는데 모여서 부모님들이 나누는데 40, 50분을
나누고 10분 기도하고 가신대요. 근데 그거는 물론 기도죠. 10분 하는 것도 근데 물론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1시간을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저희가 이제 함께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어머니들의 위한 어머니들의 기도란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어머니들의 기도라고 이 제목을 붙였는데 이번에 책을 내면서 다시 이제 자녀를 위한 말씀 기도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기적으로 매주 1시간씩 모여서 자녀들과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아니면 만약에 장성했다 그러면 직장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 가장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2명 이상이 되면은 자, 2명이면 한 엄마당 한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한 자녀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1시간. 근데 만약에 3명이서 하면 1시간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명이면 3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령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명씩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주 1시간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같이 중보하는 모임이고요. 자,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엄마가 먼저 은혜 받고 변화됩니다. 예,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한 기도는 모든 기도의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대표 기도, 그다음에 뭐 말씀 기도, 그다음에 회개 기도, 찬양 기도, 통성 기도, 모든 기도의 종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을 하시면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는 엄마들이 훈련받고 기도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시간이 되고 먼저 부모가 변해야 누가 변하죠? 자녀들이. 그래서 기도로 부모가 먼저 변하고 그리고 자녀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고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처음 이 기도를 시작한 거는 사실 한 20년 전이었는데 저희 만나교회에서 마더라이즈를 했어요. 이제 마더라이즈에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 마더라이즈가 몇 주냐면 12주거든요. 물론 과정이 몇 가지 있어요. 뭐 지혜 과정도 있고 자유, 그다음에 회복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 그렇게 다 해도 1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3개월 12주 과정이니까. 그래서 할 때는 너무 좋고 막 은혜 받고 그래서 와 그래 이제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그다음에 남편 그리고 자녀 막 우선순위를 정하고 남편을 잘 섬기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막 은혜 받아요. 근데 이 마더라이즈가 좀 끝나면 유효 기간이 있어요. 이게 막 식어져요. 그래서 뭐 해이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마더라이즈 후속 프로그램으로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마더라이즈 마친 어머니들이 그 기수가 있잖아요. 그 기수에 만약에 이제 그 엄마들이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부목사님 사모님들이 한 15분 됐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들이 함께 이렇게 교제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너무 은혜롭고 정말 함께 기도한 그 기도가 다 하나하나 정말 응답되는 것을 그때 경험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속 그거를 잊어버렸었어요. 저도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 여기 이제 담임으로 그래서 제가 마더라이즈 과정도 하고 뭐 여자애자 훈련반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이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시작했는데 우연한 계기에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자녀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그랬는데 너무 힘든 일이 뭐 겹치고 그래서 그 이제 뭐 유학생들이 힘들잖아요. 그때 가장 절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그러니까 얘가 옆에 그 집사님 아들이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막 얘가 멘탈이 그냥 완전 붕괴되고 이래가지고 얘도 공부를 막 제대로 못하고 하다가 한국으로 정말 어쩔 수 없이 오게 됐어요. 학교도 다 못 마치고 그러니까 이 엄마는 또 더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S대 병원에 계속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정신이 다 병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병원에를 다녔는데
병원에 다녀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그래, 우리 기도하자고.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제가 그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었지, 이걸 해보자.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만들어놨던 그 사모님들과 만들어놨던 교재를 막 찾았어요. 있더라고요. 정말 촌스럽게 이렇게 막 그 바인더 해가지고 만든 거. 그래서 그거를 한 장씩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집사님과 먼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너무 놀랍게 이 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너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을 먹고 또 몸이 안 좋아지니까 얘가 살이 이렇게 쪘어요.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살이 찌니까 추리닝만 입고 다녀요. 그리고 애가 항상 고개 숙이고 그리고 이러고 이렇게 발을 질질 끌면서 이러고 다녀요. 그리고 제가 가도 인사를 안 해요.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랬던 아이인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감사하게 지금 거의 1년 정도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이거는 그 어머니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 말이 이건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 아이를 치료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아이가요 이제 자기 이제 다이어트도 시작하겠다. 그리고 정말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걔가. 그리고 우리가 가니까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정상적인 아이는 안녕하세요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사실 요즘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지난번에는 식사 대접까지 했어요. 감사하다고. 그럴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렇게 응답해. 얘는 한 명밖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사실 무수히. 그래서 안 되겠구나. 아니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모집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방식을 알려드리고 이제 2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함께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팀별로. 그래서 코로나라 너무 좋은 거는 다수가 모일 수 없잖아요. 이거는 2명이잖아요. 2명씩. 그리고 제가 지금은 또 서울에 있는 우리 집사님하고 하고 있는데 서울에 왔다 갔다 할 수 없죠. 요즘은 뭐 줌도 있고요. 페이스톡도 있고요. 뭐 미트도 있더라고. 구글 미트. 이걸로 하니까 우리 매주 시간 정해서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도 그냥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물론 만나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일하는 엄마들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같이 짝진 분하고 가장 좋은 시간에 하는 거예요. 가장 조용한 시간에 시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뭐 페이스톡으로 하든지.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페이스톡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가용성도 말씀하시고 막 그랬는데 저희 그 교회에 3살, 2살, 1살 3명의 자녀를 둔 엄마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또 욕심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해야 된대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살, 2살, 1살 엄마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은 자기는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중요한 건 이게 뭐 한꺼번에 3명을 기도할 수 있냐? 이거는 없어요. 3명의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한 주에 3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각자 큰 애가 걔가 우주거든요. 우주, 그 다음에 예주, 주한이 이렇게 해서 한 명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한꺼번에 1시간 안에 3명 다 할 수 안 돼요. 그래서 그 엄마는 물론 그래서 3번은 못 하는데 물론 이제 애기 막내가 6개월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보다는 이제 첫째 3살짜리 우주를 위해서 다른 집사님하고 근데 갈 수는 없잖아요. 애들 셋을 놔두고 그래서 다 재워놓고 다 잘 때 그때 밤 9시 10시 이때 이제 다른 집사님하고 같이 페이스톡을 해가지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 그래서 그 요령은 각자 자녀가, 그래서 저도 자녀가 2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2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집사님하고는 첫째 아이를 놓고 저는 기도해요. 그리고 서울에 계신 우리 집사님하고는 둘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집사님도 참 너무 힘든 시간을 겪으셔가지고 가정이 너무 이제 힘들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 아들내미가 같은 집안에는 있긴 한데 엄마랑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엄마를 투명인간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 엄마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아, 우리 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연단시키시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지금 아직 변하진 않았어요. 다시 엄마하고 화해하고 근데 감사한 거는 그 아이가 집을 나가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시대요. 그냥 엄마하고 투명인간 엄마를 취급하고 있는데 어떤 그 일이 있었어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집을 뛰쳐나가지 않고 그래도 집에 들어와서 말은 안 하는데 엄마가 밥 해놓잖아요. 그럼 자기가 챙겨 먹는데요. 빨래 이렇게 있으면은 걔가 나가면 엄마가 가서 보고 빨래 해준대요. 예, 그래서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들인 거예요. 예. 왜요? 기도하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은 뭐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엄마한테 나도 너 보기 싫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기도하니까 그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자, 기도의 능력에 대한 비전을 갖고 다른 엄마들을 다 같이 기도하는 엄마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2명이 하는데 그 중에 1명은 인도자가 있어요. 예, 인도자. 그래서 인도자가 이렇게 쭉 인도를 하면서 같이 하면 그 다른 엄마는 계속 같이 훈련을 받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같이 하시다 보면 이 엄마도 다른 엄마한테 인도자가 되어서 또 다른 엄마들과 함께 처음 하시는 분을 인도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1대1로. 예. 그래서 2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혼자서 하면 안 될까요? 왜? 혼자서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혼자서 이거 매주 기도하면 잘 빠지지 않고 52주 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명이 하는 게 너무 좋은 게, 나는 이번 주 좀 너무 바쁘고 힘든데, 근데 또 1명이 있잖아요. 그래, 또 해야지. 그래서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맞춰서, 그리고 그 약속한 시간에 안 되면 뭐 다른 시간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보면 또 설날이 있잖아요. 설날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뭐 혹시 그럴 때는 이렇게 스킵하더라도 웬만하면 그 다른, 만약에 뭐 월화수가 휴일이다. 그럼 우리가 수요일 날 기도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럼 우리 목요일 날 합시다 해서 이렇게 옮겨서 매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들의 기도의 목적은 엄마들이 모여 함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을 몸소 지키며 자녀들의 학교가 성경적 가치와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그들을 지도할 수 있게 중보하며 교회의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네. 자, 엄마가 이제 자녀를 365일 24시간 함께 할 수 있나요? 뭐 갓난아기나 어렸을 땐 되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요, 엄마의 그 시야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을까요? 기도함으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 마지막 시간, 여기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리고 주일학교의 교육자와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같은 교회라면 같은 교회 교육자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교회라면,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집사님하고 기도하는데 그 서울에 있는 집사님은 사랑의 교회를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자, 그러면 우리
이 방법을 알아볼까요? 자, 어머니 기도의 방법과 특징은 4단계 기도가 있거든요. 여러분 교재를 한번 1주차 펴보세요.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여는 기도는 이게 그 인도자가 있다 그랬죠. 항상 인도자가 대표로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찬양 기도. 그래서 1시간인데 이 시간을 이렇게 다 분배해 드렸어요. 찬양 기도는 몇 분이에요? 8분에서 10분 정도. 그래서 요거 이 네모 박스가 항상 있어요. 이거는 그 주제에 맞는 이거를 여기에다 요약해 놓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럼 이거를 한 분이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쭉 읽습니다. 돌아가면서.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항상 말씀 읽고 아멘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이러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먼저 말씀을 선포하면서 읽어요. 읽고 다 읽었죠. 여기 에베소서까지. 아멘 하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아까 읽은 분이 있죠. 읽은 분이 그 말씀에 해당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맨 마지막에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간구 기도는 아니고요.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찬양을 하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여기에 기록된 게 저희가 다 뽑은 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이거를 사실 처음에 되게 어려워하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안 드려봐서. 우리는 항상 무슨 기도만 드렸죠? 간구 기도. 간구 기도는 안 가르쳐 드려도 너무 잘해요. 간구 기도. 근데 여기 간구 기도가 뒤에 나오거든요. 간구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찬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2주 모두가 다 다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 이런 52주를 저희가 이렇게 다 52주까지. 그래서 52주가 뭐냐면 붙드시는 하나님까지. 그래서 매주 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8분에서 10분 찬양 기도를 하고요. 그래서 혹시 이따가 뭐 질문 받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고백 기도. 그래서 인도자가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은 침묵 기도로 자, 몇 분이요? 2분에서 3분. 그래서 인도자가 거기 2주를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은 조용히 침묵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분이나 3분이 지났으면 이제 읽는 거예요. 또 인도자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 죄를 온전히 다스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고백 기도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감사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가로에 뭐라고 돼 있죠? 간구는 하지. 근데 항상 또 처음에는 자꾸 감사하다 자꾸 간구로 가요. 간구가 아니라 감사 기도만 해야 돼요. 자, 이거는 5분에서 8분. 자, 그래서 맨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감사 기도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자,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첫 시간에는 뭘 할까요? 예, 감사한 거 많잖아요. 우리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짝을 만나서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자녀를 의탁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감사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 기도는 내 기도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편의 부모님, 그 엄마, 그러니까 우리가 또 계속 매주 만나면 이제 그 자녀와 그 부모와 그 가정의
모든 걸 또 잘 알게 되겠죠. 그럼 또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의 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뭐 저희 아들이 주찬인데 또 함께 기도한 애가 뭐 예를 들어 뭐 창훈이다. 그러면 창훈이가 이렇게 창훈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내 자녀만이 아닌,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함께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만을 위해서, 내 자녀의 기도응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자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응답 받았다. 그럼 함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상대방 자녀가 응답받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자녀가 고침받고 회복되고 그렇게 성장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 자녀가 그렇게 된 것처럼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때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대표 기도예요. 인도자가 먼저 감사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5분에서 8분이니까 2분, 3분 정도를 내가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엄마가 또 감사 기도를 대표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바쁜 일 생기지 않고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지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기도를 이렇게 서로 예. 그래서 5분에서 8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보기도인데 중보기도에는 성구기도와 이제 이거 말씀기도로 이제 바꾸는데 어쨌든 말씀기도, 그 다음에 간구기도, 그 다음에 학교와 선생님을 위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가 3, 40분이에요. 이게 가장 주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성구기도는 항상 아무튼 원칙은 먼저 인도자 엄마가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인도자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밑줄 거 있죠. 거기에 자기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자면 먼저 1번을 먼저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찬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찬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항상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함께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은 상대방 엄마가 우리 아들 저희 주찬이의 이름을 넣어서 읽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읽어요. 그래서 먼저는 그러니까 인도자 엄마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번까지 읽었죠. 그럼 읽었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닌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표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연습을 아주 잘하세요. 하나님, 저희 아들 주찬이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세요. 그리고 주찬이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건 안 해요. 아멘. 그냥 아멘만 하고, 왜냐면 이게 다 여기 7번까지 해야 되니까. 그럼 2번은 아까 그 상대방 엄마가 읽었잖아요. 그럼 상대방 엄마가 우리 주찬이를 위해서 주찬이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나님의 무수한 복을 우리 주찬이에게 내려주세요. 그럼 아멘. 그럼 서로. 그래서 먼저 주찬이에 대한 기도를, 성구기도를 7번까지 합니다. 그러면 7번까지 하고 간구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 간구기도는 여기 보면은 3칸이 기록돼 있죠. 3칸. 그래서 한 주에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를 3가지 정도가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해도 정신이 없고 뭐 2가지라도 괜찮아요. 줄이는 건 괜찮은데 줄여지지는 않더라고요. 최소가 3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시험이 있다. 그러면 시험을 위해서, 뭐 아니면 뭐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뭐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뭐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엄마가 여기다 적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이 2칸이 있죠. 그러면 이제 내 자녀 이름 여기다 쓰고 여기에 3칸에 미리 생각해서 3가지를 써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 말씀기도 한 다음에 하나님 뭐 이번 주에 우리 주찬이 시험이 있는데 잘 준비해서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한 명이, 그러면 한 뭐 20분 뭐 15분 그 정도.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상대방 엄마가 1번으로 자기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읽는 거예요. 그럼 또 인도자가 2번 읽고, 그러면 이제
완전 반대로 하겠죠. 그래서 여기 읽고서 그 다음에 다시 가서 1번은 그 상대방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간구기도로 자기가 이제 3가지 기도 제목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 기도를 할 때는 눈을 뜨고 기도하셔야 돼요. 눈을 감고 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뜨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읽고 하니까. 그리고 볼펜을 꼭 쥐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엄마가 간구기도 할 때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1번 그 시험을 위해서, 2번 뭐 건강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셔야지 이제 집에 가서 뭐 새벽 기도든지 여러분이 큐티 하시고 개인 기도 시간에 이거를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러다가 다시 이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구기도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면 30-40분 정도 하면서 이제 3번은 통성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통성기도. 그래서 학교와 선생님을 위한 기도. 그래서 첫 번에 만날 때는 우리 아이의 학교, 무슨 중학교, 무슨 대학교, 뭐 교수님 아니면 담임 선생님 이름, 몇 학년 몇 반 이것까지 서로 나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주일학교 그 담당 교역자, 선생님,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 기도는 처음에는 항상 인도자가 다 하세요. 그러다가 이게 잘 되시면 인도자 아닌 분도 마침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는 기도를 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조절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인도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주도를 하셔서 이제 마침 기도는 뭐 다 아시죠? 이제 마침 기도 오늘 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간구도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마침 기도 항상 이 마침 기도로 끝내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고 마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1시간이에요. 근데 뭐 1시간 10분 걸릴 수도 있고 20분 걸릴 수도 있고 50분이 걸릴 수도 있고 40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빨리 하시면 40분, 좀 늦게 하면 1시간 10분, 20분. 그리고 거기 하트에 있는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한 내용은 모임 안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제가 간증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제 뭐 그렇게 아픈 아이가 있었어요. 막 이렇게 이제 간증할 때 좀 그런데 여기는 뭐 이제 저희 제청까지 얘기하실 분이 없어서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뭐 그 아이가 뭐 그렇게 힘든 일을 당했대 뭐 이런 근데 그런 얘기가 사실은 그거를 또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걸 오픈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안에서만. 근데 뭐 그 엄마하고 같이 얘기해봐서 뭐 이거를 간증으로 나눠도 되겠냐 그것도 물어보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매주 만나다 보면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 남편과의 관계는 어떤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 제목에서 나오고 또 나누다 보면 나오니까 이 부분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한 내용은 모임 안에서 남아야 되고 자, 주의사항을 전달해 드리면 딱 이렇게 기도하라고 만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10분, 20분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는 딱 모이면 무조건 기도부터 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뭐 집사님 그래서 그래요 무슨 일 있었는데 막 얘기하다 보면은 10분 20분이 그냥 가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뒤 스케줄이 있으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기도를 하고 뒤 스케줄이 없으면 같이 교제도 하고 밥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얘기부터 하다 보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은 항상 딱 만나면 뭐부터 하라? 기도부터 해라. 그리고 기도의 짝을 선정해 주실 때 교회에서도 그렇고 비슷한 또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대학생이면 대학생, 뭐 청소년기면 청소년기, 뭐 이렇게 똑같이 동갑 뭐 이런 필요는 없지만 뭐 유치원생하고 만약에 뭐 결혼한 자녀 이러면은 이게 너무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유치원생이나 취약전 아이들 뭐 5살 아니면 1-2살 그런 아이들이면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관심사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 또래와 함께 기도 짝을 이루는 게 가장 좋아요. 예. 그래서 뭐 할머니들도 기도하실 수 있고요. 또 이거는 부부가 함께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희가 이 가정교회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줌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뭐 이제 저기 뭐 호주에 계신 분, 미국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먼저 목사님 사모님이 같이 해보시더라고요. 하시고 나서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같이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짧은 시간에 했다고 했는데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질문 있으시면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쳐야 되죠, 유튜브에? 자, 아, 예.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1시간을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너무 요청들을 많이 하셔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이제 그게 몇 주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냥 하는 거를 우리 집사님하고 제가 하는 거를 이렇게 해갖고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네. 또 궁금하신 거는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저 이렇게 연락 주시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리는, 그렇죠. 그래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 책임지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친히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귀한 부모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각 교회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